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장 오늘 금요일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바울의 감정이 비춰지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자랑이나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이제 12장이면 오늘 13장으로 편지가 다 끝나가는데 여전히 뭔가 서운함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12장 13절에는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바울은 다른 교회들을 대할 때와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에는 재정적으로 폐를 안 끼치려고 했습니다. 먹거나 자거나 생활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배려한 건데요. 이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면 용서하라는 거랍니다. 근데 이게 불공평하다면 누가 서운하고 누가 용서를 해야 되냐면 이런 배려를 받지 못한 다른 교회들이 이 불공평함을 느끼고 또 서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하는 건데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 비꼬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서운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12장 15절도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이렇게 내 걸 다 포기하고 내어주고 하는데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 그럴수록 너희는 나를 덜 사랑하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뭔가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들이 비춰집니다. 12장 16절부터의 내용도 보면 뭔가 약간의 억울함도 비춰집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을 착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보낸 자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계속 뭔가 변명이나 증명의 뉘앙스도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12장이 이런 감정선으로 마무리가 되면 좀 은혜가 덜하겠지만 결국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아버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자식 같은 교회인 겁니다.
영적 아비의 마음이 분명히 있고 12장도 여전히 서운함, 억울함도 조금씩 비추지만 결국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의 염려로 12장도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마음이 왜 생겼을까를 좀 생각해 보다가 성도와 영적 관계도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도 맺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할 때 그때도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아꼈던 아이 중에 천지민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축구 전도의 주축이었는데 주일 점심마다 전도하러 갔거든요. 주일 점심에 전도하러 가면 이제 교회 안 가고 방황을 하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애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밥을 포기하고 이제 전도를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따라다녔던 그 아이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가 그 아이가 3학년 때고 초등학교 또 6학년 중학생이 되어서까지 같이 축구를 했던 친구입니다. 또 마음에 걸리는 게 그 친구가 형편이 안 좋아서 사역을 내려놓을 때 축구화를 내가 꼭 하나 사줘야겠다 이 마음을 품었는데 못 사주고 온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이들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사역자와 전도사로서의 마음으로 먼저 지적을 하기보다는 뭔가 엄마 같은 마음, 엄마로서의 서운함 이런 느낌이 그때 생기더라고요. 그때 젊을 때인데 내가 너희랑 쌓은 관계가 이거밖에 안 되냐 이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말을 안 들으면 좀 서운하고 그랬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니까 이걸 다 비추진 못했지만 또 말했던 그 천지민이라는 그 아이가 그러면 조금 더 서운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지점에는 그냥 그 영혼이 잘 되면 좋겠다 그런 걱정, 염려 이런 사역자로서의 마음도 당연히 있더라고요. 바울도 두 가지 마음들이 잘 섞여 있지만 결국 바울이 품는 마음은 영적 아버지로서 이 영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3장인데요. 13장도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하는 내용도 있는데 또 반면에 분명한 아비의 마음으로 절절하게 얘기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비춰집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단호한 경고들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1절은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방문할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방문하게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근거로 이걸 해결할 것이다,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기준이잖아요. 성경의 기준으로 명확하게 또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은 다시 방문하게 되면 이제 말로 하는 경고, 편지로 하는 경고는 끝이고 이제 즉시 징계를 내릴 것이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그걸 전하고 있다. 이게 확실하면 이게 바울이 사도라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은 2절에 예고한 것처럼 죄 지은 자들, 정확하게는 죄 지었으나 바울의 경고를 안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이제 징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용서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바울 자신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한 모양으로 증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는 이 그리스도는 너희를 대할 때 약하시지 않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 강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랑 자기 모습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연약하게 비춰지는 예수님도 강한 분이었다. 십자가에 연약하게 죽으신 것 같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신 강하신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 내 모습도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 만나고 온유해지기도 하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성도를 대하다 보면 약해 보이기도 했었을 것이고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오해들을 받습니다. 대면하면 권위도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인들에게 강한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그 강함처럼 강한 모습으로 그 징계를 내려서 이 강함을 드러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도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약하지 않으신 분인데 약해지신 거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한 모습으로 약해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했던 부활의 복음처럼 다시 사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육신적으로는 우리도 약한 사람이었으나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죽음으로 연약한 자처럼 보였던 주님이 다시 사셔서 강하게 나타나신 것처럼 바울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너희에게 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산 강한 모습으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가겠다.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인은 바울을 시험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는 걸 증명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증명해야 될 건 자신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약간 엄중하고 경고의 마음을 담아서 너희를 시험하고 증명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증명해야 하는 건 그들 자신이었고 자기의 믿음 돌아보고 확증하고 증명해야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 돌아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이렇고 저렇고 증명할 필요 없는데 막 자꾸 증명하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현재 명령형인데요. 이게 어떤 명령이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작에 대한 그런 명령입니다. 이걸 계속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시험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걸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매일 온전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서 얻게 되는 게 무엇일까?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불안함에서 확신을 얻는 것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어쩌지? 내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쩔까? 내가 진짜 믿음 가진 게 아니라면 어쩔까? 이런 불안함에서 확신을 얻는 게 이에 대한 유익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때로는 이런 유익도 있겠지만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확증하라는 얘기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뭔가 증거를 원하는 질문들 아닙니까? 이 증거들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열매 같아요. 시험하고 확증하다 보면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들이 분명히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고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고 열매는 맺고 있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나의 추측으로 나의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지 예수 안에 있지 이게 아니라 이걸 스스로 증명하고
그 열매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대로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중간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스스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 보면서 스스로 나의 영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또 자각하고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참 반복적으로 이것도 또한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인식하는 게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 보시면 바울 자신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서 나는 버림받은 사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는 바울이 담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바울 자신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 내가 버림받지 아니한 사람인데 이것을 너희가 좀 알기를 바란다 라는 얘기입니다. 6절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거는 자기를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증명은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자신을 확증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증명입니다. 이들이 나를 인정해야 내가 전한 이 말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점부터가 바울의 진심입니다. 바울이 1절부터 계속 엄중한 말투로 용서 안 할 것이고 내가 강한 모습으로 갈 것이고 강한 사도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갈 것이고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경고하는 듯 하지만 결국 이렇게 가고자 하는 건 바울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들이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하는 마음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강함으로 대하기 싫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7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죄짓지 않기를, 죄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요. 이게 바울의 진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6절에 나는 버림받은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춰지더라도 너희가 죄짓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 옳은 자, 이거 상반되는 단어인데요. 먼저 옳은 자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옳은 자로 인정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반대로 버림받은 자도 시험받아서 인정받지 못하다, 이 인정받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사도라는 거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 문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7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가 너희에게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온전하게 돼서 죄 안 짓고 선을 행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사도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절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막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좋은데 사람 앞에서도 그러고 싶은 마음들 생기지 않습니까?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마음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인정받지 못하고 증명되지 못하면 상처받습니다. 제가 유리 아빠잖아요. 네. 근데 유리가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큰 상처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아플 거예요. 바울이
자식처럼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가슴 아프고 힘든 마음일 건데요. 지금 바울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너희만 온전하게 회복된다면, 너희가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마음이 어떻게 절절하게 느껴졌냐면, 이 바울의 마음을 저의 언어로 바꿔서 큐티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 미리 묵상을 좀 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산다면. 저는 이 마음으로 느껴졌거든요.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 같아요.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산다면, 꼭 생명 아니어도요, 나의 자존심, 나의 그런 서운한 마음들, 뭐 이런 것들 다 내가 죽어지고 인정받지 못해도 너희가 살기만 하면 나는 괜찮다, 이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도 8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진리 안에 잘 서 있게 된다면 무언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바울이 초반에 얘기했던 징계 같은 거, 용서하지 않는 일 같은 거, 이런 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9절도 비슷한 마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할 때, 여기서의 약함은 사도로서의 그 강한 모습과 반대되는 거, 그냥 온유와 이런 긍휼로 너희를 대면해도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약해 보이는 온유와 관용, 이런 마음으로 그 성도를 대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바울은 또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모함도 당할 수 있고 사도성 의심받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너희가 강해진다면 난 그게 기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강함은 7절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 앞에 잘 서서 죄를 떠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회복이 되고 해결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약해서 죄를 떠나지 않고, 그러면 바울은 반대로 강함으로 사도의 권위를 강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반대로 강해지고 그래서 죄를 떠나서 살아가고, 반대로 바울은 약한 모습이지만 사도의 권위를 강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춰지는 마음도 내가 죽어지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너희만 괜찮아진다면 이 마음인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죽어서 너희가 살 수 있다면, 이런 마음들을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9절의 중반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너희만 온전하게 되면 된다. 난 이것만을 기도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자기의 명예를 되찾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오직 그 교회와 성도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에 목적과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묵상들을 좀 생각해 봐도 바울은 정말 하기 싫었던 자기 자랑 하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자신이 합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도 이 영혼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돌이키기 위한 바울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죽어지고, 자기가 죽어져도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이 살 수 있다면 괜찮다는 이 마음들, 우리가 이 마음들을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지금 고린도를 떠나 있는 지금 미리 편지를 써서 너희에게 보내는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엄하게 너희를 대하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이들이 보고 바울이 가기 전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바울의 바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사도의 권세를 10절 중간에 보시면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 이렇게만 쓰고 싶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사도의 권한, 이쪽 권한만 쓰고 싶은 마음을 비추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마음을 비추는 것은 바울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도 했고요. 진짜 도착했을 때 진짜 용서 못할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징계하고 하는 이게 너무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영혼에게도 너무 치명적인 일이라서 그래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교인과 교회가 세워지고 일어서고 회복되는 거, 여기에만 중심을 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성격 때문인지 아까 서두에 12장 얘기 말씀드리면서 뭔가 속에 감정이 남아있나? 이런 것들이 비춰지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그 감정만 가지고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으면 편지가 이렇게 구구절절 길어질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2절에 경고 한 구절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편지고 도착하면 이대로 행할 거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 기회도 주고 여지도 주고 마음도 드러내고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가 이 여지를 주고 기회를 주고 마음을 드러내는 것에서 보여집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겹쳐지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지신 한편의 성품, 이 공의를 가지고 이미 경고하신 말씀도 있고요. 그대로 심판하셔도 할 말 없지만 기회를 주시고 모두가 돌아오길 바라시고 계속 복음이 확장되고 전해지기를 기다리시고 여지를 주시는 그 마음에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좁게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여정만 봐도 경고, 심판, 그 사이에 우리에게도 기다림과 용서의 기회들이 자꾸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일어서기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이 동일한 마음들을 대면하면서 자신들에게 품는 그 마음들을 잘 깨달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극단적인 상황, 내가 엄중하게 용서하지 않고 다스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심판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심판의 기록들이 참 많이 있지만 결국 진짜 그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비슷하고 동일한 마음 같아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결론적인 결정은 고린도 교인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 이전에 돌이키는가 아닌가, 바울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가 아닌가에 결국 이 문제인 겁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살 수 있다면 이 마음 깨달을 수 있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심판 안 받기를, 이 마음을 깨닫고 또 돌이킬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결국 결론 지점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택권 주어졌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첫째는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깨닫는 것. 둘째로는 이 마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연약한 교회 안의 지체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마음을 받아서 은혜 받고 그 마음을 품고 배워서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선순환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영적 병원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교회가 좋은 병원인가요? 네, 좋은 병원이죠. 의사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좋은 병원입니다. 그럼 고쳐지고 회복이 되겠죠. 그럼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어요. 환자만 있진 않을 것이다. 근데 환자도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회복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회복된 사람은 간호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병든 사람 막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환자가 아니라 좀 회복되고 건강해졌으면 또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 가서 그 마음 그대로를 또 전해주는 역할들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산다면 이 진짜 절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돼서 이 마음 가지고 또 누군가 살리는 역할들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꿈들을 잘 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권면들이 이제 11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우리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하는데 한 절인데 되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뻐해야 되고요. 온전하게 되라는 권면을 또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는 얘기도 하고요.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라라는 그 권면도 다시 한번 마지막 말로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뭔가 연속되는 걸 이어주는 접속사 같은데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그리하면이거든요. 다른 번역들도 찾아보니까 그리하면,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초반에 얘기했던 그 권면들을 이루어가면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런 상태가 되도록 이 권면들을 잘 이루어 가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복될 것들이 있고 개개인의 영혼에 또 교회에도 회복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회복을 위해서 이 권면들을 지켜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의 문제 또 죄들을 끊어내고 이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린도후서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 후에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 바울의 이 편지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를 좀 추측해보고 상상해 본다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로마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그 로마서에 언급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그 연보에 대한 얘기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여전히 힘든 게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과, 바울의 전도 여행이 뭔가 차질이 생긴다면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동안 오래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그런 차질이 생기지 않았던 것도 보이고, 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에 보내는 연보에 고린도 교인들이 동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가야 지방에 있던 교회가 동참했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 9장에 우리가 묵상했을 때 연보가 1년 동안 멈춰지고 이들의 처음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이 마음이 식어져 있던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다시 연보를 하자 이 얘기를 권면을 하는데, 결국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에 동참을 했다라는 그 결과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한 건 아니니까 추측을 해본다면 오늘 13장에 드러내는 바울의 그 솔절한 바램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뭔가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열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잘 또 바라보고 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마음 주시는 마음들을 품고 또 영혼들을 향해 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살 수만 있다면 이 마음들, 너희가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마음들을 우리가 먼저 이 마음들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도 살고 또 주위의 주변도 살아나고 또 다른 지체도 살고 영혼도 살아나는 그 열매들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